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경배하며 예배해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쉽게 또 우리에게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인하여 귀한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고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늘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맛보며 더욱 주님을 사모하며 또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 엄청 길어가지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안타깝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이 성경에 엄연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열심, 신앙의 열심은 우리가 한국인을 이 신앙의 열심에서만큼은 최고였죠. 전 세계 최고야. 정말 엄청난 신앙의 열심이 한국인. 그래서 한국인이 전 세계 사람들은 없는데 한국에서 탄생된 예배가 있어요. 뭘까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수요예배. 수요예배는 뭐 가끔가다 다른 나라도 있겠는데 금요기도회. 예전에 금요철야. 밤새면서 금요일날 막 기도했던 이런 거 없었어요. 이런 거. 구역 예배 이런 거 전 세계가 배우는 거 이거 배웠어요. 자, 짐바브웨이 아프리카의 짐바브웨이의 39살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처럼 물 한 모금을 마시지 않고 그렇게 40일 금식 기도에 들어갔는데 25일째 되는 날 사망하게 됩니다. 사망하게 되는데 엄청난 열심으로 기도했겠죠. 그죠? 나 예수님처럼 한번 해볼 거야. 물 안 먹고 금식하는 거는 정말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거 못하게 보통 교회 목사님 못하게 합니다. 이거 절대 물을 안 먹고 물을 마시면서 저 같은 경우는 소금물을 마시면서 하라 그래요. 소금물을. 그리고 2018년에는 한국에서 70세가 넘는 어머니랑 30대 아들이 아파트 안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35일째 되는 날 어머님이 돌아가십니다. 이게 극히 일부분의 일이죠. 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 죽는 일도 있지만은 온몸이 망가져가지고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느 일을 힘든 일을 할까요? 열심. 신앙의 열심 때문입니다. 서울에는 삼각산이라는 영산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입산 금지를 시켜놔가지고 밤에 못 올라가지만 우리가 청년 때만 해도 서울에 있는 교회 좀 기도한다라는 교회들은 이 삼각산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나무 하나 잡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밤새. 이 열심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인터넷 찾아보니 이 삼각산의 최고 높은 곳이 백운대라는 곳이에요. 이 겨울에 이 부부가 기도하는 거였어요. 뭐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길래 저곳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 기도합니다. 제가 2주간 삼각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뭐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거기서 1년 동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선포하고 기도하신 분이 계셨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분이 저를 불러서 같이 하자 해서 2주 동안 제가 갔습니다. 겨울에 갔기 때문에 완전 중무잖아요. 중무잖. 그리고 바람이 얼마나 세는지 비닐로 막지 않으면 막 스며드는 거예요. 바람이. 저렇게 올라가서 12시 딱 되면 기도 시작해가지고 3시인가 4시쯤에 딱 마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 그 선교사님 혼자 저랑 둘이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참 우리나라 너무 대단해요. 그 선교사님은 300일을 마치고 1000일 동안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3년 동안 매일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상관없어요. 저는 혼자 이제 올라가게 될 때 이제 어느 한 며칠 같이 하다가 이제 혼자 길을 알게 되니까 혼자 가게 되는데 그날 눈이 그냥 산에 쫙 내려가지고 혼자 올라가는데 무서운 게 아니라 눈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을 봤는지 두려움이 없어요. 올라가서 미끄러운 거 상관없어요.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열심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한국인의 이 열심. 이게 1970년대 청계천에 있었던 가난한 교회 한 어머니의 새벽기도 모습이에요. 아이를 얻고 걸을 수 있는 아이는 데리고 오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새벽에. 얼마나 졸리겠어요, 얘들은. 근데 다 데리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엄청났어요. 1970년대 74년인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한국에 오셔서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여의도 광장. 지금은 공원으로 만들어서 그 크기를 알 수 없지만 개발되기 전에 한번 보세요. 이게 여의도예요.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저 지방에서부터 며칠간 잠을 어디서 자고 화장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와, 엄청났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는 이런 집회가 여의도 광장에서 있어요. 그때는 광장이라 했어요. 광장. 우리 친구들 몇 명하고 같이 서울 올라서 잘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쪽잠 자고 여기서 모임 집회에 참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열정이, 그 열심이 어디서부터 생겼겠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한국인의 열정뿐만 아니라 신앙인들에게 동일한 열정이 일어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티벳 성지순례하는 그 사람들 삼보일배 봤잖아요. 최장 2년간 그 성지를 향하여 삼보일배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열정 어디서 생겨요? 어디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많은 사람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확신 때문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 아십니까? 딱 보니까 이거 본 것 같아요. 이거. 네. 2001년 9월 10일 쌍동은 빌딩이 무너지기 하루 첫날 뉴욕 관광객이 찍은 사진입니다. 이렇게 평화롭고 조용한 곳에 그 다음날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비행기가 부딪히는 거를 생중계로 봤어요. 생중계로. 그리고 그 잔에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이 많은 것들이 더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지금도 이 테러는 지금 이 순간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30명, 40명, 많으면 100명 이상이 늘 죽곤 합니다. 누가 이 테러를 합니까?
놀랍게도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무엇에? 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철저히 훈련받고 순교하는 거야. 너 이거 해. 이거 순교하는 거야. 순교하면 천국에 가면 처녀로 신부로 너를 맞이해 60 몇 명이 너를 기다릴 거야. 이렇게 해서 쇠뇌시켜서 아주 자원하는 심령으로 가서 죽습니다. 죽는 걸 너무너무 확신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갈 거야. 이 일을 하고 나면. 그렇게 훈련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카톨릭, 우리가 개신교가 나눠지기 전에 카톨릭에서 자행했던 일 중에 우리 개신교의 일이기도 했겠죠. 십자군 전쟁. 무력으로 다른 나라를 침범해서 개종시키자. 저들을 전도시키자. 구원시키자. 군사를 모집합니다. 어떻게 모집했겠어요? 너 여기 참여하면 이제 사함받는 거야. 너 여기 참여하면 너 구원받고 천국 가고 니네 가족 잘 되는 거야. 이 얼토당토하는 이 일들을 장애하는 곳이 십자군 전쟁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 나갑니다. 이들의 확신 속에 난 천국에 가. 이 확신 속에 장애된 일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 천국에 가. 이 확신 속에 JMS, 어떻게 JMS는 여자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키 크고 너무 예쁘고 다 엘리트예요. 엘리트. 어떻게 그렇게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빠지면서 어떻게 내 몸을 교주인 정명석에게 드리는 것을 기뻐해요. 무엇 때문에? 나?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어. 이런 확신 속에 이 정명석은 성폭행으로 감옥에 갔다 왔는데 또 그 짓을 해서 지금 또 재판부 중에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확신 속에 나는 천국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속에 이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내립니다. 정말 무서운 경고가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분명히 내려집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까운 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교회 다니는 자들 중에. 오늘 본문을 한번 길지 않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누구예요? 교회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주인님, 주인님. 이게 주인님, 주인님의 뜻이가 주의 주예요. 나는 주인님의 종입니다. 주인님, 주인님, 주여, 주여.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누구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 박으면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노릇했다. 선지자라는 것은 뭐야?
구약의 선지자가 뭐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했던 자들이에요. 오늘날은 목회자들이 되겠죠. 그 많은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 중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지 못하는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쫓아 도망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죠? 엄청난 거. 그리고 많은 권능이 부여되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가는 거. 나타나는 거예요. 다친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다 낫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다. 수십 년간 앓았던 병이 깨끗이 나아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는 사람까지 살아나는 일까지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자들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 22 다음에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했던 이런 자들이 23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뭐라고 그래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평생을 목사로 살아갔는데 하나님 만나는 날 하나님이 난 너 도저히 알지 못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여기 있어야 될 존재가 아니야. 지옥에 가야 될 존재야. 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기도, 삼각산의 기도 한 10년간을 기도해서 매일 밤 가서 기도해. 한 4-5시간 기도해서 능력을 받았어요. 기도했더니 귀신이 쫓아가고 물러가고 병이 낫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줬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딱 가는 날, 너 누구야? 난 너 몰라. 네가 있어야 될 곳은 지옥이야.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이게? 근데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도무지 알지 못한, 그러면서 말해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구원은 과연 어떠한 자들이 받을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신앙 열심으로 기도 생활하고 삼각산에서 밤낮 부르짖으면서 능력을 받아서 말씀에 그 사람이 설교 한 번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 믿겠다고 앞으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럼 평범한 우리들은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여러분, 이 말을 보면 더 무엇을 느낍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여러분, 주의하면서 산속에 올라가서 10년간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은 사람은 주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했던 거 아닙니까? 수십 년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신학교에 가서 목사 가서 설교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 아닐까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라고 했을까요? 그러면 나는 너를 안다, 너는 정말 말씀대로 살았구나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요? 누구? 이렇게 뜻깊은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것이며 구원에 이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가 더 그렇죠. 우리나라의 특징 중에 뭐냐면 열심히, 신앙적인, 종교적인, 맹목적인 열심이 우리 안에는 엄청 가득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엄청 대부흥이 일어났던 것도 우리나라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위해서, 또 지아비를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아요? 어떤 일을? 정환수라고 들어봐서 정환수? 그 말을 들었어요? 정환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날 새벽에 제일 먼저 깨끗한 우물에서 처음 뜬 그물이 정환수예요. 그 물을 장독대, 집 뒤에 장독대에 거기 모셔놓고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게 뭐예요? 한국인의 열심히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곳에 혼자 일어나서 기도했던 여인들이 우리들의 어머니였습니다. 이 열심이 우리 한국인에게는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벽 기도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밤새워서 기도하는 것이야. 근데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의 공통적인 신앙의 뿌리라고 하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걸 배제하지 않으면 우리는 기독교를 진정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신앙을 배제하지 않으면. 기독교 신앙은 완전히 새로운 신앙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신앙이죠. 지금까지는 우리의 뭔가 하면 내가 그 도에, 이 정도의 도에 오르기까지 엄청난 열심을 품었던 게 모든 종교의 공통적이었어요.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성경 보고 또 능력을 받고. 근데 기독교는 놀라운 것이 기존의 신앙과 다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신이 우리 안에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너무나 등한시하고 너무 작게 여기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뭐든지 어떤 신앙이 와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어요. 기독교도 그랬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발생한 게 무엇입니까? 십자군 전쟁 같은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서 생기는 게 뭐예요? 내 안에 엄청난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니까 내가 마치 신이 된 것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 고쳐주니까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 설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냐. 매번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분은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냥 완전히 공개적으로 그냥 크게 딱 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고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내가 네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게 기독교이기. 이게 그분이 문을 열면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와 같이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지금까지 어떤 종교도 찾아볼 수 없었던 놀라운 현상이 이 기독교의 이 종교예요. 그분이 내 안에 찾아와서 나랑 같이 살겠다는 것. 나랑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네가 혼자 해? 열심히 했더니 안 되잖아. 너 열심히 했더니 교만해지잖아. 너 열심히 했더니 죄를 범하잖아. 너 열심히 했더니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 너 열심히 했더니 뭐 하고 있어요? 딴짓 하고 있는 정명석 같은 사람들이, 이단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은 볼 수 없어서 우리 찾아옵니다. 이제는 네가 아니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네 안에 들어가서 그냥 너와 살게. 너와 살게. 그래서 내 것을 너에게 주고 또 너와 내가 살아가면서 너의 삶 속에 내가 이루어 놓았던 것을 자연스럽게 펼치며 누릴 수 있도록 해줄게. 이 놀라운,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가 뭔가 해야 돼. 그래, 40일 작정기도 뭐가 안 풀리는데 내가 기도를 잘 안 해서 40일 금식 40일. 죽으면 누구 손해예요?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른 신앙의 세계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분이 왜 들어왔는가? 왜 내 안에 살고 싶어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던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비 씨가 크게 한번 읽어봐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냐니 그러므로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말이 쉽게 들려야 됩니다.
정말 쉽게 이게 이거구나 딱 이렇게.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있습니다. 그죠? 부모들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목숨을 대신할 정도로 사랑합니다. 그 자녀를 향하여 틈만 나는 대로 칼을 품고 또 돈 내놔 이러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왜? 왜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심심하면 야구방 들고 와서 너 설거지 안 해? 야구방을 때려.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없었어요. 있을 수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는 일.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뭐야? 결국 뭐야? 사랑이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아주 쉽게 한번 살펴보도록, 사랑과 율법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키려고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하면서 천국에 들어온 사람, 그들에게 뭐라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 근데 그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했어요? 성경. 하나님의 뜻이 어디 담겨 있어요? 성경에 담겨 있어요. 이 성경을 사랑하고 이대로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어요. 이 성경을 요약 더 줄여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 줄여서 율법이라고 말해요. 율법이라고 말하면 성경이라고 말하는,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율법을 더 축약시킨 게 뭐예요? 10계명. 10가지의 계명. 이 10가지 계명을 성경에 보니까 축약시켰어요.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이 두 가지 계명을 완전히 하나로 축약시켰어요. 그게 뭐였어요? 사랑이었어요. 사랑. 이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성경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몸부림치는 거. 이거 지켜야 돼.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막 지켜야 돼. 근데 며칠 하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안 돼. 지켜지지가 않는 거예요. 며칠 하다가 또 꼬꾸라지고 바닥에서 헤매고, 나 지켜지는 게 안 되는구나. 나 예수님 믿으면 안 되나 봐.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거 지켜야 돼.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 이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은 오자마자 이 자체로 오셨어요. 사랑 자체로. 예수님이 행한 거를 보면은 이 성경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눈에는 불법을 행하는 자였어요. 예수님 자체가. 율법대로 안 사네? 이랬었거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지적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뭐였어요? 이걸 막 지키려고 몸부림치신 분이 아니라 이 자체로 오셔서 이것을 누리며 베풀었던 분이었습니다. 이거의 최종 목적은 이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거를 누리면서 베풀면서 이대로 그냥 나누면서 살았던 삶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시켰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율법, 이 성경을 완성시킨 분, 이 율법을 완성시킨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우리는 여기서부터 하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신 거예요. 내 안에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발버둥 치지 마.
너 뭔가 해보려고, 야, 멈춰봐, 멈춰. 일단 멈춰. 내가 들어가면 돼.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돼.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 그래서 이런 신앙 나오잖아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여기서 머뭇거리고 실패하고 그랬는데, 남을 사랑하는 자는 야, 이거 다 이뤘어.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남을 사랑하는 것, 그 말씀 가운데 다 이 십계명이 들어있다 라고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라고 아주 분명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뻔뻔히 치면서 바둥바둥하면서 금식 기도하고 40일 산기도 가고 이렇게 내 힘 다는 데까지 애를 써서 뭔가 하는 게 정성을 보이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과 사는 종교입니다. 사는 종교. 그분과 교제하고요. 그분과 같이 밥 먹습니다. 그분과 같이 일하고 그분과 같이 공부하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이렇게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하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합니다. 작전기도 들어갑니다. 잘 안 되면 기도는 들어갑니다. 저 산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종교의 열심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바닥에 내려놓고 주님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 그분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그분과 교제를 해보세요. 우리에게 이 기독교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던 것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그분 때문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마음이 드시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그 예수님과 그냥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분을 불러보고요, 그분과 같이 산책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다 이루시고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나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이루어오신 모든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지, 얼마나 아름답게 누리게 하시고 맛보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지,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설교자 중에 이렇게 긴 제목으로 설교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면서 천국에 들어간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안타깝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여전히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 때로는 존경스러울 때가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하는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뭘까요? 교만입니다. 하나님 위에 자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건 뭘까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뭘까요? 하나님 뜻대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뭘까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서 우리는 비로소 기독교인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분이 해놓으신, 이루어놓으신 것을 내 안에서 펼쳐진, 누리는,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1분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독교가 정말 왜 다른 종교인가를, 우리가 늘 해왔던 그런 종교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이 하나님 기독교를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실패와 좌절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 열심과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겠다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사는 마음에 문을 두드리시며 각사는 마음에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이 이미 이루어놓으신 사랑, 주님이 완성하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서 펼치고 우리가 이제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분과 같이 먹고 그분과 같이 교제하며 일하고 공부하고 산책하며 그분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인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율법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는 삶이 이 생의 최고의 삶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이렇게 재밌고 아름다웠다는 것을, 이렇게 행복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도록 이 남은 생애를 주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